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재에 이사야 서론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와 함께한 70일 새벽기도 첫날이다. 70주년을 기념하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선배들의 뜨거웠던 그때를 생각하며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벤트나 행사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선배들의 귀한 신앙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연결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함께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고신교단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고신교단의 교회들이 함께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1938년 장로회 총회 37회기 총회 때에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고신의 선배들이 이 일에 반대를 하고 이제 옥중고초를 치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45년 해방이 되면서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개혁하기를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특별히 고신대학교를 설립을 하고 교회 회개와 개혁을 촉구를 했는데 장로회 총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었죠. 특별히 이제 고신총회가 고신이 속해 있던 노회가 경남 노회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있겠지만은 뭐 경남 복통 노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남 노회가 고신대학교 설립 허가를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경남 노회에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총회가 정권위원회를 보내서 중재를 하는 가운데에 경남노회, 경동노회, 경서노회 이렇게 세 노회로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제59회 장로회 총회 때에 이 경남노회와의 결별을 통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952년 9월 달에 이제 그 고신총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52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70주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신의 첫 출발 자체가 교회의 회복이었습니다. 회개였고 개혁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해서 이처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회개와 개혁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되고 또한 회개는 개혁으로 또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의 모습 가운데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깨닫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재의 1번 이름과 일생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이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BC 740년경에 부르심을 받았고 우시야의 아들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활동했고 히스기야가 죽은 후 그 아들 악한 왕
므낫세의 정책을 반대하다가 톱으로 잘려 순교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의 이름의 뜻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이름이 그 사역을 대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아합과 이세벨을 대항해서 사역을 했던 것이 주된 내용인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라고 결단을 촉구했었죠.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바알이지만은 나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기라는 뜻은 주의 사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말라기 사역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이죠. 그리고 말라기가 끝나고 나면 마태복음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즉 말라기 선지자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이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준비를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말라기 선지자이죠.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내 사자가 히브리어로는 말라기입니다. 그것처럼 이름이 그 선지자의 사역을 대표하기도 하는데,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나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을 읽기 전에 3번 기록 목적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됨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 가운데 남은 그루트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예언하고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구원이 메시아를 통해서 유다와 온 민족에게 나타나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기록 목적은 그 이름의 뜻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내용을,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언약을 맺으시죠. 특별히 시내산 언약에서는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십계명을 주시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선지자들을 보면 마치 검사가 죄인들을 고발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너희들이 언약을 파괴했다. 그러니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고발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선지서가 그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이 기록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변호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변호자가 변호를 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라는 것이 첫 번째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지적되게 될 거예요. 먼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그러나 기록 목적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이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세우시는 것이
이사야서의 목적이다. 이 70일 특별 새벽기도 기간의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4번 시대적 배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등 5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였다.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는 7명의 왕이 교체되고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은 마침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된다. BC 722년경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북이스라엘 그리고 주변 이방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선포하였던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무려 이제 5왕에 걸쳐서 남유다의 5왕에 걸쳐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름과 일생 첫 번째 일본에서 보면 마지막에 므낫세의 정책에 반대하다가 톱으로 잘려 순교하였다 이러고 우리가 이렇게 읽었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고 전승에 따라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고 굉장히 이제 어수선한 시기 우시아나 요담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반면에 아하스 므낫세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악한 왕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모습들도 있고 잘못 섬겼던 그런 모습들도 있는,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왕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번 책의 구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서는 그 내용에 따라 3권으로 분류한다. 1장부터 39장 유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40장부터 55장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과 위로를 예언, 56장부터 66장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의 선포. 어떤 신학자는 이 구분을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구분하고 각기 다른 사람이 썼다고 하나 각각의 파트는 서로 다른 배경을 깔고 지필이 되었지만 하나의 단일 주제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고 앞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사야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그러나 이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지나서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이전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의 이름을 거명할 수 있느냐. 그래서 2권과 3권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다, 기록 저자가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이제 이런 저자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는 기자이죠. 기자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그냥 들은 것이나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사람들을 기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한 사람이, 특별히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실 때에 이사야 9장이나 특별히 이사야 60장까지도 거명하시면서 이것이 이사야의 글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여러 저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회복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예언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부터 12장 유다의 심판, 13장부터 23장 이방의 심판 예언, 24장부터 27장 여호와의 날, 28장부터 35장 심판과 은총, 36장부터 39장 히스기야의 통치, 40장부터 48장 이스라엘의 구원, 49장부터 57장 구원자, 58장부터 26장 회복과 소망.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 역시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축소판이 이사야서이다라고 그렇게 주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한 장 한 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순종하는 우리들, 성경 전체가 구원의 말씀이신 것처럼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마치고 70일 특별세도 기도가 끝나게 되어질 때에 다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개, 회복, 전진을 위해 자신과 교회와 고신총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이번 70일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신 은혜와 응답 주실 기도 제목. 3번 70일이 행사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총회와 한국교회 회복의 씨앗이 되도록. 특별히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회개와 회복이고, 그리고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